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하는 모든 것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말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갑자기 미안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살아가는 삶 자체를 두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둠이나 빛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둠은 뭐고 빛이 뭐냐면요, 어둠은 내가 전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방에다 불을 딱 끄면요, 어둠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딱 켜는 순간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요, 내 인생이 딱 보여요. 안 보이는 것은 지금 믿음으로 살지, 종교로 들어왔지만은 아직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딱 갖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어떤 문제도 다 희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풀이기 때문에. 이 문제 어떻게 하냐? 잘못된 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면요, 내 삶은 미래가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미래가 명확한 것이 거의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건 모지만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신다. 그걸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미래가 우리 뜻대로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뜻대로 간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정치도 그렇고 세계 정세도 그렇고 내 가정의 사 하나도 이 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무슨 손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나면 집에 가서 꼭 창세기 15장을 보십시오. 그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예 자손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이 어떻게 된다. 400년 동안 애굽 가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다시 나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이 400년 동안에 앞으로 이제 이 후손들이 자녀 하나 없는 그건데 후손이 태어나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어디까지 주냐면 유브라데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유브라데가 지금 어디냐면요, 이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땅이요, 유브라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강원 땅덩이만에 살고 있지, 원래는 그들의 땅이요, 이라크를 넘어서 이란까지 가는, 그렇게 하나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미 계획을 다 세워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떨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방황했어요. 미안한 얘기입니다. 그게 저의 방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도 방황 안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기도 안 하면요, 목사도 방황합니다.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요, 아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율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있는다. 모든 착하고 어렵고 진실하다는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내가 기쁘게 하는 거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게 하나님 볼 때 열매가 있는 일이냐. 제가 어제 봉화를 갔다 왔습니다. 여기 봉화까지 갔다 오는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가는데 1시간 거의. 그것도 산골에 있는 교회인데 하도 와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와서 기대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너무너무 고민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교회니까 얼마라도 내가 현금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이젠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가서 격려해주고 와야 되겠다. 어제 새벽 기도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 내 일정이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이게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괜찮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열매 있는 일 같으면 괜찮습니다. 열매 없는 일 같으면요, 저는 이제 이 기도가 하면서 느낀 것이요, 사람 만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같으면 이건 앞으로 거부한다. 그게 내 가장 가까운 일가 친척조차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살아가겠다. 이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인가? 이게 열매 있는 일인가? 제가 어제 우리 성도 3사람을 신방했습니다. 주일날 안 나온 사람 2분 신방하고 한 분 나왔지만은 그분에게 또 가서 전할 게 있어가지고 했는데, 하나하나 우리에게 준 시간들은요, 하나님이 열매 있는 일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고민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시간들을요, 내가 자꾸만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자꾸 참여하면 안 됩니다. 이게 과연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어제 제 아내가 물건을 싸게 샀다고 나인데 막 자랑하더라고요. 싸게 산 게 좋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매일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생각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 믿음으로 확실히 살아가면요 매일매일이요 절대로 그냥 지낼 수 없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사람 만나고 일 만나고 환경 만나고. 제가 어제도 늘 기도하여 오시는 성도님 못 오신다 그랬는데, 아내하고 우리 같이 예배하자. 그 아내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또 제가 말씀 전가하고 같이 또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면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기도가 더 분명해지잖아요. 여러분,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요, 여러분의 소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살아갈 삶의 방향을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끌어 달라고. 지금 내가 여러분 이 기도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지금 하나하나 지금 여러분이 모르지만 저는 무섭게 제 자신 속에 정리합니다. 제 자신. 자, 12절 보니까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삐뚤어 보냐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 뭐다? 마다 삐이라. 자, 삐은 다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내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냐. 15절에서 17절까지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엄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은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전 핵심 코드가 이겁니다. 핵심 말씀은 우리의 세월을요 마구 잘 쓰면 안 됩니다. 이 세월을 아껴 써야 됩니다. 아껴 써. 어제 어떤 분이 저인데 이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그분은 장로님이신데 참 여름에 그렇게 덥다고 하더니 드디어 가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을을 목사님 건강 조심하시고 참 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어떤 답을 보냈냐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나서 제가 이 답을 보냈는데요, 시편 90편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금 여러분은요 빨리 가고 있는데 못 느껴요. 세상 사람들도 지금 하루하루가 무섭게 가고 있는데 못 느끼고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들은 목적 없이 그냥 빨리 가고 있는데 못 느낄 뿐이고, 믿음의 사람은 이 세월을요 느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생각 없이 빨리 왔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요 우리가 믿음의 힘찬 경주로 표현했습니다. 경주. 고린도전서 9장 보니까요, 운동장에서 다 다른 일 할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다. 여러분 이래도 빨리 가고, 생각 없이 살아가도 그 빨리 가는 거고, 믿음으로 달려가도 똑같습니다. 못 느낄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요 이 아침에 나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은요 날아가나이다. 우리 그날에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날 날이 옵니다. 저는 그날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달려가십시다. 세월 앞에 나도 묻혀서 그냥 휙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 아멘.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참부비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우리가 못 느끼지만 신속히 가는 세월 속에 나도 묻혀가는 경우가 있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달려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일을 분별하여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기며 가장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